우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십시다. 복음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거는 온 성도가 다 건강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 그게 이렇게 감사하네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그러면서 젊었을 때에 성경을 꼼꼼히 못 읽었던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내가 밉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미워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근데 왜 모르느냐? 모르는 이유는 아직 그들이 구원의 새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저분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7장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성령의 관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 이후에 저들이 새 인생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될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를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참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야 돼. 응? 그걸 제가 아주 지난주부터 아주 가슴에 그냥 이렇게 조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더 꼼꼼히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몰랐을 땐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님이 오면 이건 당신에게 특별히 해준 거라고 하는 말을 가끔 써요. 응? 근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 안에 이 구원이 주는 이런 인격들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됐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 뭐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과정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사랑. 이 말은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모습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린 그냥 대충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희락과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서 어떻게 느껴질런지는 모르겠어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근데 이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뭐 시간상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상황,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 성경이 그 한문 성경을 이렇게 표본을 삼아서 그 해석한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한문어는 기쁠 희자를 써요. 기쁠 희. 응? 근데 너희에게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들이냐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이 인생,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세상 걱정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응? 오늘도 집에서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그냥 그 걱정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그걸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떠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있는지 이게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는 자가 없었어요. 무슨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 받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를 체험해 보셨어요? 응? 그 다음에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그 기쁨은 우리가 춤을 추도록 그렇게 기뻐요. 근데 이거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힘쓰라! 그 성령 받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떡 한 덩어리나 줘야 아이고 안목의 집사님, 누가 그냥 선물이라도 손수건이나 하나 주면 아이고 그래 당신밖에 없어. 그게 그렇게 기뻐 보여요. 근데 그런 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구원은 참 기쁘다. 왜? 첫째는 죄사함 받은, 그냥 내가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그저 감사가 내 안에서 그냥 이게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을 생명을 가진 자만이 느끼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선물을 상징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해 왔거든요. 응? 그 임박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아담의 모습에 몸으로 와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이 끝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 내 본향으로 갈 사람, 내 위치로 복귀할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응? 저는 이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사흘을 설교 준비했어요. 사흘을. 응?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놓고 다른 일하고 또 떠오르면 와서 조금 더 적고.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만 잘 나와도 내가 성경을 안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의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고초와 고뇌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바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이 소원이에요. 응?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가지각색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쁨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절망하지 마라.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힘쓰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힘 안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방송실 없어?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아, 죄 사함 받은 은혜, 새 사람 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거 평생 잊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요, 이건 외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희열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기뻐서 주님께서 오셔야 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돼요. 응? 근데 이 기쁨은 누가 말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생명의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면,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이제 한반도 유배를 간 거예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밀어내는 그런 상황에, 응? 근데 거기 가서 읽다 보니 나이도 많이 들고 연로했죠. 근데 죽을 날은 가까워 오는데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애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며 예수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셔야 돼요.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얼굴이가 이거 뭐 진짜 이게 부르짖고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받은 날만 기쁜 게 아니야. 항상 진행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그날까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생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은 신약 전체의 주제예요. 너 구원의 은혜를 받았냐? 기뻐하라. 근데 누가 기뻐하라고 명령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구속의 근원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왜? 죄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기뻐요. 응? 엊그저께 우리 유세민 집사가 결혼을 해서 늦깎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우리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기 낳았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뻐? 그랬더니 무진장이 이뻐요. 난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 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탄생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 새끼보다 더 기쁘고 네 아내보다 더 기쁘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어요. 응? 저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동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근원적인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시간만 그냥 때우고 지나가면서 그냥 끝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의 그 진미를 느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근제로 내 마음 솔고 아파도.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마음을 쏟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 생명을 걸고 싶지가 않아. 짜증나고 빨리 집구석에나 가야지. 집구석에 가면 금덩어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준비되어 있나요? 맨날 자고 깨고 일어나고 내 침대 이불 맨날 먹는 밥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죽었던 내가
그 부활이 됐으니 이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보면 코로나가 무섭지가 않아. 공산당이 무섭지가 않아. 나를 핍박하던 형제가 무섭지가 않아. 정부가 무섭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보다 사단이 더 무서워. 내 위에 직속상관이 더 무서워.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자식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이렇게 더 좋아 보여.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구원받기를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몇 시간 소리 나오면은 목사님 정신 나가셨네요. 몇 시간이 뭐예요? 나는 5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성으로 이해하는 말씀과 영으로 이해되는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은혜 받았다는 믿음은 기도가 안 돼요. 아세요? 기도 안 돼요. 미치죠. 성경 안 봐져요. 혹 본다고 하더라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영안으로 그걸 뚫어서 이해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 나 죄사함 받고 구원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를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신앙은 과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거 그건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가 중요한 거라니까. 과거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것이 그 구원의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데 그 원로 목사님인데 그 설교 중에 그래. 나는 세상적으로 많이 이름이 났고 아마 한국의 교인이라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목회하면서 한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치우쳤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왜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가십니까? 그래. 정신이 버떡 들더라. 그래서 그 길에서 자기는 다시 돌아섰다는 거야. 응? 돌아서서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가 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던 소리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누구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구하라. 이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참 이상한 기도만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죄 사함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다시 부활한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열매들이 복으로 역사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그리고 책임이요. 그리고 사명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으면 찬송을 하더라. 진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아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 왜 얼굴이 이그러지는 겁니까? 주를 떠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 나요? 왜 인색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버리와 피 흘려 몽땅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주었다, 그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좀 곤란해요. 구원은 육적인 하나의 문자로만 듣고 감성적으로 느껴지고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 기회가 너무 많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배짱 가진 사람이에요. 배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째, 내 배를 째요?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응? 기쁨에 아니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읽어보세요. 봐요. 하나님의 떡은, 이 떡이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어. 평안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데게 평안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응?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의 생명을 가졌으면 죄와 세상을 이길 때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불화가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꾸 나를 약으로 올리는데, 여러분, 약을 올릴 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참아지죠. 여러분, 참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를 주관해야 참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아서 그냥 길길이 날뛰는 그 분에 넘치는 상대가 길길이 날뛰다 딱 쓰러지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응? 이거 체험해 보시죠. 어떤 데 나만 이래. 내가 어떤 데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나.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교인들에게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요? 그런 기도들을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말씀의 예수는 편안하게 믿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날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너는 네 교인 중에 99%가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는 바르게 전하라. 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뜻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야.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거야. 응?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한 사람이에요. 응? 구속의 역사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정통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버리더라.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죠.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볼 때 진짜 진짜 그 진미를 알고 그 기뻐하죠.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 너 구원의 생명을 꼭 소유해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 응?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체험하는 사람.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계속 강조해. 그럼 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예,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이 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소유하셨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구속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없는 사람이 그것이 구원의 반열에 선 정상적인 신앙인이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응? 이 기쁨은 신께서 주신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남이 이해하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산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지셨던 기쁨. 그러면 주님이 친히 가지셨던 기쁨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조그만 십자가 지면 싫어. 진짜 예수를 나는 가끔 내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조금 놓치는 것 같으면은 막 바로 화를 내고 십자가 안 지는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그러고 나 은혜 성령 충만해. 이거 성령은 이렇게 뛰는 게 성령인가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인색한 거예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피하면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투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게 그렇게 기쁘셨다는 거예요. 이는 기쁨의 그 정도를 똑바로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먹고 기뻐하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야, 내가 좋아하는
야, 그 갈비찜 먹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응? 주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주신 것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기에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나 사랑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구원의 바른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속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거 내가 죽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그거를 얻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진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주의 일이 기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근데 아주 이뻐요. 제가 잘못 전하는 건가요? 그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기쁨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쁨을 내가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봐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들 앞에서는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피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응? 아,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야, 교회도 문 닫아.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 그거에 두려움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그게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응?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 무기? 위협?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같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은 없어요? 안 좋은 게 많으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영혼 살리는 일 이상 더 기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것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한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우리 기쁨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기쁨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야 기쁨을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기쁨을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기쁨을 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죽었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내가 부활해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쁨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거 참 막연하게 그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이나 고마움 때문에 기쁘다고 표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죄 사함받은 기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주를 위해 이제부터는 십자가 지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